에베소서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5절까지만 에베소서 4장 이후로 계속해서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교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성경의 윤리는 우리 보고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철학이나 종교의 윤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윤리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소망으로.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의 이름으로 또 다른 율법주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도덕주의에 따라가게 되죠. 자기 자신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 뭐나 대단히나 된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것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뭐가 대단히나 선하고 거룩합니까? 본질적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간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주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만들면 안 돼요. 기독교는 윤리도 복음이다. 한번 해봅시다. 윤리도 복음이다. 아멘 하세요? 윤리가 왜 복음이냐?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절대 기독교 안에 도덕주의, 율법주의, 자기 의를 높이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 이상 복음이 설 자리는 없다. 자, 가정의 윤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미덕으로, 모든 사회에서 미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나 우리 이민사회, 우리 코리안 컬처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대단한 미덕으로 여기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걸 거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헷갈리제이션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100% 옳은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맞나 안 맞나를 분별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맞다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데도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따라간다.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미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순종할 부모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장모님만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인생을 추억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하고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성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출장을 나갔다 오셔요. 목사님이셨으니까 노회가 있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서울을 다녀오시면 그때 다녀올 때 맛있는 빵 사오던 이런 거 기억은 나죠.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래도 아버님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털이 많이 나신 분인데 털난 이 뺨으로 제 뺨에다가 비비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님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아파. 그런 기억이 나고,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모친은 작년에 7월 31일 날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이 올해 돌아가셨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부모로 삼아야 되느냐? 딴 거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우리 5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을 주셨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했는데 아들과 딸이 먼저 죽어버린다든가, 그죠?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삶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겨우 그냥 하루 먹을 거 벌어서 살고, 별로 장수도 안 하고 병 들어가지고 8, 90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6, 70에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부모를 잘 공경했는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게 네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말이고, 이걸 기복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5, 60 살고 7, 80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될 것은 자명한 얘기죠. 자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부모님께 그냥 효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해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 모두에게는 아직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이 범하는 큰 죄악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화나게 만들 의도가 없었어.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은 화를 냈잖아요, 자식이.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강요받는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은 교리예요. 교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지혜입니다. 주님의 교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진리로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잘 양육해라.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만 물려주면 돼요. 신앙만.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살았다. 한평생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따라 살았다라는 걸 자식에게 남겨주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거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옛날 성경에는 교양으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주의 교훈과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교리,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해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히 무관심해야 됩니다. 적절히 무관심해야 돼요. 부모가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자녀 삶에 대해 참견한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고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나이 30 넘은 아들한테 30, 40 다 넘은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게 마치 퍽이나 잘하는 것처럼 그게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부모들이,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적절히 무관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본인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해라, 돈을 여기다 투자해라, 뭐 여기 주식해라. 정신 나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건 애쓰고 그건 노력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20살이 넘었고 18살이 넘었는데 알아서 해결하도록, 정 힘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컨설팅을 하면은 그때서야 한마디 해주는 거지. 자녀의 인생에, 내가 부모가 자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꾸 만지고 자꾸 터치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실 종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노예입니다. 노예들이니까 그 시대 노예라는 건 오늘날의 우리 인플로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조금 이런 본문을 들으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도 참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 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 노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태어나 보니 노예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야 이거? 나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또 내 노예, 나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야, 이거 완전히 억압을 그냥 정당화시키는구나. 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었던 노예들이 신실하게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노예의 주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의 귀족과 왕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있지요. 물론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서 본질은 점점 이제 퇴색해가는 그런 흐름을 탔지만 어쨌든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끝내게 하는데 그 시대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인을 잘 섬겼던 것이 역사적으로 공헌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놀라운 이 직장 윤리죠. 직장에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자유인과 노예의 관계를 오늘날에 대입한다면은 오늘날 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 나를 인플로이한 내가 속한 기업체든 그죠? 내가 속한 그 기관이 나를 고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고용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기관을 통해서 나를 고용하신 내게 일자리를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이고 내가 속한 기관이 항상 페어하게, 공정하게 또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고용인들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은 기관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오늘이라도 당장 때려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용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섬김을 다하듯이 직장에서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명령인데 이거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8절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해서 8절이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사람, 각인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노예든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자유인이든 아니면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의 상이, 우리의 상급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과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상 받는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보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은 이제 주인 또 고용인,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에게, 피고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이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그치라. 이게 이제 직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사장이 되거나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위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힘 과시를 해야 되거든. 힘 과시를. 내가 힘이 있다. 너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다. 너 입에 들어가는 밥 먹는 거 다 나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파워를 자기 힘을 한번 과시하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부패한 본능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그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야, 네가 누구를 인플로이 한다고 해서 네가 상전이 아니야. 네가 상전이 아니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모두의 상전이시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잡을 주시는 분이다. 회사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사장도 하나님이 그 잡을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지가 무슨 잡을 다른 사람들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협을 그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보신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잡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잡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할 때 적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리와 지혜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결론을 내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